오늘 저희들은 빌립보서를 보면서 여러분 이 아침에 두 단어를 좀 잘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감옥이라는 단어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안 맞죠.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감옥과 기쁨,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어요?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어깨를 꽉 누르는 이런 무게감이 있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낙심을 주죠. 이 감옥만큼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좌절감을 주는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0번 이상 나는 기쁘고 기쁘도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임을 당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해도 정말 상사롭는 그런 감옥과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연상작용이 어떤 슬픔, 좌절감, 무기력감, 낙심, 아니면 때로는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원인을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심, 아니면 또 이제 그것이 더 확대돼서 어떻게 보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복심리. 여러분, 여기에 이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에 기쁨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중에 4개의 서신,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저분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 뭐가 저렇게 기쁜가? 뭐가 저렇게 즐겁지?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우리는 우울하고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자유가 사라진 그런 죄수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가 뭐가 그렇게 기쁜 것인지 의아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겠어요? 굿뉴스예요. 또는 가스펠이라고도 하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평신도에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긴 이야기를 합니다. 긴장했어요. 뭘 좀 도와달라고 온 사람인가? 그래서 앉으세요 했더니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름은 놓쳤어요. 우물우물하면서 자기는 아무개인데 55세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그 음료수를 대접을 했는데 이분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교회를 자주 좀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고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서 전해라 해서 자기가 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닌가 하고 긴장을 반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문선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신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상황상으로 정황상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단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종말의 때라는 것을 늘 기억은 하고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또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고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지 않은 그 심령 속에 충격이 왔어요. 목사님 후에
먼 훗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천국을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나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그 천국이 우리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더 파고들면 이단인지 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보를 하나 줬고 저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예배당 들어와서 어제 오후 한 4시, 5시 목사님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하셔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 기도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뭐랄까 아주 숙달되어 있는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투박하고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교회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막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하면 교회 싫어 안 나갈 거야 이래서 될 일이 아니죠. 어제 이름도 모를 그 방문객이 저에게 던진 말씀같이 그의 삶을 누가 미래의 천국의 그 삶을 그것을 확증해 주겠어요. 내가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확증해 주고 누가 확인해 주고 그걸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장소와 환경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환경이 좋으면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나쁘고 내 안에 비참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이런 삶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환경 중에 감옥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은 뭐예요? 이젠 복음 전파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좌절감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불편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는 감옥 바깥에 있는 그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충족받을 수 있는 거, 채울 수 있는 거, 그런 건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한시적이에요. 잠깐이면 사라져요.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잃는 순간에 우리는 비참해져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나는 비참한 삶이구나 이런 결국은 결론을 얻게 되죠. 여러분, 저희들이 학교 다녔던 60년대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끼니를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른들이 정말 못 살겠다,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았어요. 생활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먹는 것의 모든 질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 지금 훨씬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심각한 뭔가 결함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2절부터 우리의 심령을 때려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간 일이에요. 이게 뭐 어디 내놓을 만한 일이에요. 뭐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히면 손발이 다 묶였으니까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내가 매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어요. 그걸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알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감옥에 있는 나를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 기도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선하게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나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집에, 교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비싼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깨끗이 청소된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재질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워요. 원 재료가 흙이라서 잘 깨져요. 자주 상처받아요. 또 오래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낙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이 박해가 더 큰 열매를 맺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을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좋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반복될 때, 그때보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훨씬 더 많이 배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들을 신뢰했었는데 이제 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분을 바라봐요. 그리고 웬만한 외풍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포성줄에 매여 있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어떤 최적의 환경, 최적의 장소, 좋은 타이밍, 이거를 잘 맞춰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깁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죄수들, 간수들, 또 면회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더 확실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지금 이거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반전이 될 것인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셔야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매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결국 도전을 주죠. 계속 이어서 그는 말씀합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에 상당수가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욱더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경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자극하는 그런 자극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교도소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은 기약도 없습니다. 물론 그가 잠깐씩 지금으로 말하면 연금 또는 구금 상태에서 약간의 자유는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풀려나서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어요. 결국 로마에 압송되고 약간의 자유를 얻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 이전과 같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14절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그 행동,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자극제가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옥의 바울은 진정 복음 전파에서 승리자였어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에서 그 성공에 취해 있어요. 모든 것이 성공이에요. 바깥에서 사업을 하고 때로 직장에 다니고 일터에서 근무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성공지상주의예요.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 버는 것보다는 100만 원을 벌어야 훌륭한 사람이에요. 뭔가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요.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량화했습니다. 숫자화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달되면은 무능한 사람, 열등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해요. 여러분, 교회도 역시 똑같아요. 큰 교회는 아주 우월하고 탁월하고 뭔가가 있는 교회, 작은 교회 숫자가 적고 아니면은 그런 사역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무능하고 뭐가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고 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 성공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성녀라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는 아주 체격도 작고 그러면서 인도의 그 빈민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가 사역의 현장은 많잖아요. 봉사하는 인원 자체가. 여러분, 그렇지만 그 여인은 아주 체구도 조그만하고 볼품없는 그런 할머니였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측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이런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것이 가치 기준이 되죠. 그것이 가치 척도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측량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바라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세속화됐다, 세상화됐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가치가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한 사람, 참 부족한 사람, 후손도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초대교회에 참 훌륭한 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우리 삶은 계속적으로 고난이 와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상승하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지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굳세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바울이 모범이 됐어요. 모델 케이스예요. 우리는 저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저분은 지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편안한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죠. 이 교회는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교회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는 조금 싫다고 그래요. 아, 교회 싫어해요. 근데 그리스도인 그러면 더 싫어해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 개독이라고 하겠어요. 끔찍하게 말한다니까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소망을 찾기를 원해서 자기들은 비록 안 나가지만 근데 그런 기대치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주범은 저예요.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요. 성도님들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세속하게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배우고 교회에서 그 모든 삶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나가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생 그 연예인 그 부모님도 권사님이래요. 나 그 가족들이 가족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큰아들만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아들이 아니야? 둘째 아들이 가서 열심히 돈 버는데 왜 부모님들은 그래요? 사건 사고가 있는 곳에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뼈 아프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상황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뭐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바로 살아가는지 점검하지 않으면요,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흔듭니다. 유혹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넘어지는데 성도님들 넘어지는 거는 한순간 1초면 넘어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끄는지 몰라요. 달콤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당의정이라고 하죠. 쓴 약을 설탕으로 코팅했거든요. 혓바닥에다 올려놓고 빨리 삼키지 않으면요, 조금 있으면 그 바깥에가 코팅된 게 녹으면 얼마나 쓰디 쓴지 몰라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바울의 사역을 시기해요. 바울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로 여기고 있어요. 이런 것이 만연합니다. 교단과 교단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유독 장로교는 교단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로 주님의 교회, 우리는 공동체 지체들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다투죠. 우리끼리 갈등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다 경쟁자예요. 모든 직장도 일터도 다 경쟁이에요. 상대방을 눌러야만 내가 진급하고 보수도 올라가요. 그리고 정년까지 다닐 수 있어요. 무능하면 잘라요. 직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생존 경쟁이에요. 약육강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더 돌봐줘야 되죠. 세상의 멤버십하고 달라요. 세상의 멤버십은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즐기고 좋은 일 다 해요. 내가 회비 낸 거 막 목소리가 커요. 국제사회도 냉엄해요. 유엔에다가 그 기부금을 많이 내는 나라만 더 목소리가 커져요. 미국의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많이 하나님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조용해야 돼요. 겸손한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세상의 멤버십하고는 반대예요. 이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들의 입지를 높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게인지 몰라요. 자기들의 명성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의 영향을 받았고 그 순수한 동기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쁜 뜻으로 전하는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들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변증은 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변명한다, 이걸 바꾸는 게 더 좋겠죠. 변명하다 하면 뭐 좀 품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의미는 좀 있긴 하지만 같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변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논리 있게, 질서 정연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돈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7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죠. 그들은 나의 매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는 자들이래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속상한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투기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영향력이 없을 때 우리의 영향력을 좀 높여보자. 뭐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밀릴 만한 것이 무엇이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내 입지를 넓히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 그 복음의 본질,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래서 이상한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서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존재할 수가 없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체예요. 최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몸의 지체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지체라고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파요. 한 지체를 수술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우리는 로봇은 아니에요. 근데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라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도 이 세상 사는 게 부족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는지 살아가면서 조금씩 철이 들더라고요. 좀 일찍 좀 알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달이 결혼 39년입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좀 어리석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공격적이에요. 지적해요. 이거 좀 잘못했잖아. 이런 그런 불화가 생기죠. 감싸주고 그냥 묵인해주고 못 본 채 주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철이 드는지 그런 게 좀 사라져요. 모난 부분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아직도 멀어지면 둘이 뭉실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이해심이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조금씩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변화되어 간다고 저는 느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바뀌어 있어야죠. 과거의 그 사람은 아니래야죠. 구습을 쫓던 그 옛사람, 그것은 벗어버려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시기와 투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동기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의미 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 자유가 없을 때 우리 입지를 좀 높여야겠다, 우리 영향력을 좀 이 교회에 좀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선한 방법으로 전하든지, 투기와 시기로 복음을 전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든지, 어떤 방도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전파되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면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정말 태평양과 같은 포용력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파되는 분이 그리스도면 된 거예요. 착한 뜻으로 하던 나쁜 뜻으로 하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면 우리는 그거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밴댕이 뭐 같으면 안 되죠. 너그러워야 되죠. 자꾸 이유를 대고 트집을 잡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간혹 저희 딸들이 올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 거예요. 지금 피해자가 누군데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한테 용서를 하는 거를 내가 하든가 말든가 내 소원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분노해서 내가 이거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용서하는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는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해지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확산돼요. 이게 자라납니다. 미움이.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 과정이야 어찌 됐든 그는 그것을 포용합니다.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죠. 자신은 지금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어떤 방도든지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자존심도 없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따뜻해요. 모난 부분이 없어요. 찔르는 부분이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사대로 쓰십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식, 그거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이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획일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의 사이가 훨씬 더 커 보여,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거는 뭐 분명해요. 숨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어떤 실적, 내가 눈에 띄는 어떤 큰 과일을 맺는, 열매를 맺는 이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그 헌신이 얼마였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는지.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위기가 찾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번 위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이번 위기에는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는 자신의 선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를 즐겼어요.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글소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또 내가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무엇이 그가 그렇게 기쁜지 우리는 배워야 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있다는 사실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그 외풍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 감정은 아주 유치하고 기복이 심해요. 내 감정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볼 때 그 환경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린 두뇌가 판단하고 정리해가지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우울하다. 기분이 나쁘다. 오늘 기분이 좋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판단은 감정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아무리 냉정한 사람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인지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을 묵묵히 우리는 가면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뚜벅뚜벅 가면 돼요. 사랑하는 선화목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감정에 치우친 그런 믿음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의